좋은 날입니다. 5월 1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직감에 의지한 소발의 정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기 11장은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로 이어지는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진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진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과 응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정죄였습니다. 초지일관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욥과 세 친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다. 그런데 그런 욥을 바라보는 세 친구는 욥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정말 어떤 말도 소통도 안 되는 사람, 답답하다 이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욥은 의로운 자다. 그리고 욥은 까닭 없는 시험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욥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후대 사람이 이 사람을 욥이라고 부른 거죠. 즉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로 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욥이 당한 고난은 마치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요. 집단적으로 따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죄하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졌음을 이해하면서 11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 빌닷에 이어서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는데요. 엘리바스도 사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을 했죠. 이치에 안 맞는, 상황에 안 맞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이어서 빌닷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무례한 사람이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소발은 그냥 아예 담을 쌓아놓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떤 말도 통할 것 같지 않은 그냥 어떤 근거 없는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이 11장에 그려지는 것을 살펴봅니다. 1절을 보니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넌 말이 많다 이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엔 뭐라고 하냐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이 자랑했대요. 그리고 욥이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랑하고 언제 비웃었는가?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욥으로 하여금 너는 자랑하는 사람, 너는 비웃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어떤 모습을 그렇게 평가했을까 찾아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너희도 죄인이지 않느냐? 너희가 나보다 더 옳은 자냐라고 욥이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모습을 보고 너는 나를 죄인이라고 비웃는 거지라고 아마 이 소발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자랑하는 말 그리고 비웃는 자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욥을 단정지었다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소발은 자기 생각으로 욥을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정죄하게 되고요. 그리고 갈등하게 되고요. 거의 뭐 싸우는 수준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납득하기도 어렵고 논리도 부족한 그런 우격다짐으로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적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말과 지식의 폭력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제목을 정한다면 말과 지식의 폭력이라고 정할 것 같아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는 내 죄를 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다라고 계속 우기는 것은 네가 죄가 있어서 이 저주를 받는 건데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셨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좀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지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10절까지로 이렇게 이어져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12절에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들나귀라는 것은요, 난폭하고 또 제멋대로 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생 나귀처럼 들나귀처럼 난폭하다. 또 제멋대로다. 너 계속 그런 기조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돌이켜라 라고 하면서 질책하더라 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말로 지금 욥을 향하여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게 욥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욥이 호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재판이라도 열어서 알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을 외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욥은요. 죽음에 이르러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 외에는 어떤 소망도 꿈도 바라지 않는 듯한 느낌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욥에게 소발은 말로 지식으로 공격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다 정죄하고 또 나쁘다 하고 미련하다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공감할 수는 없지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할지 지금 우리가 바로 욥의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 아니고 세상의 어떤 흐름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직감, 자기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친구죠. 이들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인과응보, 죄가 있으니 회개해라 라는 질책이죠. 정죄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종교적으로 체험한 것,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느꼈다, 내가 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욥을 정죄했고요. 빌닷은 전통을 근거로 선조들의 지혜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직감으로 욥을 정죄하다라는 거죠. 거의 뭐 깡패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고 또 어쩌면 앞에 두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의 분위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욥을 정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죠. 우리도 소밧, 빌닷, 엘리바스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겠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붙잡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을 욥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욥과 같이 좁은 문, 좁은 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직감과 감정에 의해서 정죄하는 자들, 또 그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죄할 때, 또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배격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앙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줄 아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